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2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1절에서 20절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절에서 4절은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진실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8절에서 12절은 사역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16절은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7절에서 20절에는 복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우리가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성장이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행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니,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면서도 복음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인간의 간사함, 부정, 속임수 같은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복음을 어떻게 위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너희들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일했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여기까지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함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일한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대언,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고난이 와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어떤 사역자? 여러분이 참 진리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참 교회가 되었고 참 성전이 되었으면 그 참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참 성전이 되어서 참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내주하신 그런 성전이 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사모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역자,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곧 사도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것이냐?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이냐? 헬라어 652번 아포스톨로스랍니다. 아포스톨로스. 복음의 사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복음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신. 복음의 사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위탁받은 사역자,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그 사명을 가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복음 증거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돈을 벌고 애쓰고 고생했다. 유모가 기름같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을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너희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고 알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함께 말씀의 경계, 말씀으로 채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온전한 처소가 되게 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함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면 당신은 저주자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는 축복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처소가 되어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형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꼭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 참 진리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 어떤 얘기입니까?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이 전한 참 진리를 거부하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또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참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듣고 깨닫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지하고 귀가 막혀 있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귀가 막혀 있고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소경을 인도, 벙어리를 인도하는데 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를 따르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핍박으로 잠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잠시 떠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한두 번 너희들에게 가려 했으나 그조차도 사탄이 막아서 못 가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그리고 위로와 권면을 바울은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교인은 여러분은 그 소망이나 기쁨, 자랑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너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성도가 변해서 진짜 참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성도가 나의 면류관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나 영광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참 성전이 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쓰는 그런 금면류관이 아니라 황금면류관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여러분의 상급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도를 받아들인 자가 참 성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요 참 너희에게 참 면류관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에 따르는 고난이나 핍박도 즐거워하며 이겨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참 성전이 되고 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